오늘 12월 첫째 주일 이렇게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로 이름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죠. 주변의 환경이 쉽지는 않습니다. 참 감사한 건 지난 11월 지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돌아오는 발걸음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교회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 오히려 여러 많은 사회적인 집단과 관계 속에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죠. 우리 교회는 개인의 방역 그리고 모든 교회 공동체적인 방역에 힘써서 안전한 그런 상황, 환경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배하는 자리 내가 굳건히 지키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자리에서, 또 앞으로 계속 돌아와 예배할 성도님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렇게 예배의 자리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르신들 계시면 제가 젊은 목사가 이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요,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참 빠르게만 흘러가죠. 12월 첫째 주일은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위임식 이후에 만 3년을 지금 지나오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2년 동안 그 사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평소 목회의 소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는 설교로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석에서나 다른 여러 회의도 주재하지만 목회의 방향과 방침과 모든 건 다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복음이 이끄는 교회, 비전이 이끄는 교회, 사명이 이끄는 교회, 그 3년의 시간을 그 토대 위에서 말씀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 지나는 즈음에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첫 부임해서 외쳤던 메시지가 뭐였나 보니까 새로운 변화의 시작, 복음이라고 하는 설교로 시작을 했고, 또 위임식 이후에 했던 설교가 뭐였나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 기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초심을 다시 생각하고 그것이 본심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그것이 결심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때, 목회자로서 저 개인뿐만 아니라 그것은 교회가 붙들어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도 믿습니다. 우리는 120년 전에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고 이제 복음의 센터가 되어서 이렇게 12월 첫째 주 선교주일로 맞아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누구든지 우리의 인생은 선교의 자리다 하는 그러한 기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나아갈 때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찌해야 될까 하였을 때,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님께서도 모든 것의 최우선의 기도를 세우셨듯이 별 수 없구나, 저 생각은 그래요. 교회가 이 코로나의 위기를 타개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상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러한 순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 주인님이 우선순위로 잡으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의 우선순위,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전개를 보게 되는데, 바로 역사상 초대교회라 말하는 교회의 태동의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굴곡이 많았던, 거칠고 험했던 그러한 역사, 2000년간 교회는 탄압과 핍박 속에 지금도 그렇거니와 어려움을 앞으로도 예상하고 있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하자면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행전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서 꺼질 것 같은 위태로운 교회 불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를 수 있었던 건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폭발적인 이 성령의 역사로 태동한 교회가 어떻게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장 힘썼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기초에 관한,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다시 전해줍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요, 오늘날 교회 간판을 걸고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 모든 교회들이 복음적인 교회였으면 참 좋겠는데, 말씀이 높이 들려지는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간판 아래 이단도 있고 교회라는 간판 안에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혼동되기 쉬운 이러한 시기에 다시금 교회는 왜 모이고, 우리가 흩어져서도 교회인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모여서나 흩어져서나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과 우리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바를 살펴보는 것이죠. 우리는 줄곧 사도행전적인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의 구성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부류의 이 교회 구성원들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제자들이죠. 이들만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또 있으니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이룬 아주 주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목회자 그룹과 평신도 그룹, 이것은 약간 뭔가의 서열 내지는 위계가 느껴지는 구분입니다. 근데 원천적인 교회의 가장 오리지널한 모습은요, 그러한 교역자나 평신도의 구분이 아니라 가족들의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공동체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직책이 아니죠. 별다른 어떤 라벨이 아닙니다. 뭔가 훈련을 독특히 더 받아야 붙여주는 칭호도 아닙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점에서 제자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었어요. 교회는 무언가를 기능하기 위해서도 사역을 합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의 핵심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고,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할 때 우리는 그 스라에 있는 자녀들로, 형제요 자매로 하나됨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아주 본질의 정체성은. 많고 많은 교회 일들이 있지만 우리는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일컬어 구제단체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를 일컬어 선교단체라고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인 것인데 그 교회의 구별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가족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잡으면 세상 험하고 아무리 바뀌고 빠르게 움직여도 우리의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부임 후에 교회 새로운 그 새해를 시작하는 것을 늘 12월 첫째 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첫째 주가 되면
교회 표어, 슬로건 이런 것을 바꾸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12월은 조직이 개편되고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겨나는 달이기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템포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구심점을 가지고 교회가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12월을 새로운 슬로건으로 외치고 그렇게 시작을 해왔습니다. 이제 2022년 날수로도 얼마 남지 않는 내년을 앞두고 저는 이러한 기치를 높이 들고 싶은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이죠? 불꽃 튀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가 잘 보이시나요? 주보에도 보이고 자 표현해 놨는데 새 표가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라. 네, 이것이 교회의 표임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한 달 제가 여러 설교나 여러 자리들에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사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 아예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아닌 이상에는 기도는 중요하다, 이건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입니다. 근데 듣고 또 들어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입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하며 산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믿음이 사실 눈으로 보이는 대상을 향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서 가장 가까이서 동고동락 이렇게 하면서 지나왔던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셨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느꼈을 부재감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보이던 분이 안 보이니까요. 네. 우리가 안 보이던 주님을 때로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놀라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은 정반대해서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훌쩍 떠나가 버리셨으니. 그리고 제자들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의 강림을 지금 앞두고는 있지만 아직은 아닌, 그러니까 딱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시기에 제자들, 교회를 우리가 보는 것이죠. 직계 제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약 120여 명의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120년 역사가 되는 교회면 교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모든 것이 사람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교해보면 개척교회는 어떨까요? 이제 막 태동한 개척교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공간만도 변변치 않고. 근데 당시 초대교회가 그런 개척교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전에 어떤 이들을 잡아두는 어떤 규약이나 규칙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 하나 아직 없는 상태, 뭘 해야 될지도, 누구의 리더십 하에 따라야 될지도 아무것도 사실은 잘 잡혀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사실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질서 속에 이들의 마음이 딱 하나로 모여진 게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딱 하나에 집중된 이 통일성을 이들이 가졌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14절 다시 보시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출신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연령과 문화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120명만 하더라도 여러분, 세 사람이 모여도 정치가 필요하다는 게 사람의 공동체잖아요. 누구의 이해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120명? 쉽지 않은 구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가, 이게 참 신비스러운 일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몸으로의 연합뿐만 아니라 지근거리에 모여있을 뿐만 아니라 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시작했던 것, 이어갔던 것, 강조했던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는 성경책인데, 누가는 역사가로서 매우 정확한 역사의 보도를 신경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과 약속, 그것을 전해주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성령 충만의 약속을 이들이 받은 것이죠. 그 사이에서 여러분, 이들은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근데 그 기다리라는 말씀은 넉넉히 기다리라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기다려라를 기도하라로 그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셨고요, 아직 성령은 임하시기 전의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이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이 자신의 힘쓸 바인지를 너무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아, 기도지, 기도해야지. 그냥 넉넉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그 약속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 받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 원구성원들은 무엇보다 우선해서, 무엇보다 앞서서 기도하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잡았다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쁘게만 돌아가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바쁜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바쁨의 생활 속에서 사실 이제 오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찬송에는 기도하는 이 시간 그렇게 소중하다, 귀하다, 꿀 같다 말하지만 정말 시간을 내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점검해 보아야 될 부분이죠. 근데 그러자니 기도할 시간은 늘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 넉넉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머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소신이나 우리가 지당하다 생각하는 어떠한 원칙, 이런 것이 삶으로서 지켜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 바로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찰스 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 우선순위에 관련해서 시간 관리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시간 관리하면 이걸 매우 기계적으로 다룹니다.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먹는 시간, 쉬는 시간, 시간 단위로 다 쪼개어서 쓰잖아요. 근데 그건 매우 기계적인 접근 방식이고, 그가 말하는 것은 시간 관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좀 바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비축해 두거나 혹은 잃어버릴 수도 없다. 그래서 관리라고 하는 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부분이죠. 우리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관리하는 것인데, 그걸 더 좁혀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 무엇을 관리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 지킴이에요. 지금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그것을 매우 잘한 거죠. 상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못지않게 힘든 상황이 초대교회 환경이었습니다. 절대적인 빈곤을 표준으로 해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것,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건 불평과 우려의 문제죠. 그러나 예배당 문 앞에서 누가 총칼을 들고 들어오면 죽이겠다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근데 초대교회는 박해가 극심했을 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이면 죽인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그들이 생명을 걸고도 할 만한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외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교회로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
또 아무리 여기가 좁사오니 해도 우리는 사명받은 공동체로 흩어져야 될 이유도 있다. 모이나 흩어지나 우리는 주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명감을 갖도록 이들은요, 우선해서 기도를 통해 바로 그 마음을 하나로 다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삶이란 세상의 시류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시간을 단속하고 세월을 아끼라 주님 말씀하셨건만 아끼지 않고 쓰게 되면 사람들이 쓰자 하는 대로 시간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우선하여 관리해서 중요한 것부터 우리의 시간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최우선의 과제로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바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하면 온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실 그 일이 바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그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대통령, 이런 유명한 전기의 책도 잘 알려져 있죠. 대통령의 업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인생은 대통령 아닌 그 이상의 직책이 오더라도 기도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 철칙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도 기도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업과 자영업과 직장과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마음 지킴이, 우선순위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요, 끌고 가십시오. 세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순위가 기도로 잡히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가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를, 많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종합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 사람들의 일은 분명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는 일을 중요도와 긴급도로 딱 좌표로 나눠봤을 때 인생을 보람있게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아주 분명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는 관찰을 통해서 순위를 이렇게 매기더군요. 1순위를 보면 긴급도와 중요도를 이렇게 나누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는 긴급하고 중요한 일, 이게 제 1순위고, 제 2순위로 말하면 긴급하지만 아직 중요하지는 않은 그러한 문제. 3순위는요, 긴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일. 4순위는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자, 이제 보십시오. 이 좌표에 여러분 기도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가 분명히 나오는 거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묻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기도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를 보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는 그 지점에 기도가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 삶은 사는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가 아니라 사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게 취급되고 있다면 기도를 아무리 강단에서 중요하다 목놓아 외쳐도 그는 정말 쇠기의 경읽기 밖에는 안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스미도록 하셔야 되는데, 교회의 최우선 순위가 기도라고 하면 성도의 최우선 순위도 역시 기도여야 하겠죠. 교회 따로 성도 따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긴급한 일로 두게 되면요, 우리의 시간 사용이 이제 그 기준에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말씀은 계시록이 구속의 역사가 진전되면서 일곱 나팔의 환상이 계속 진전되는 걸 보여주는 구도로 이어갑니다. 그건 전 역사를 망라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인이 떼어지고 역사가 발전되고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그 지점으로 갈 때마다 뭐가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센터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항시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분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향연이죠. 근데 이러한 향연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시 꺼져서는 안 될, 그쳐져서는 안 될 향연이 있으니 그게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주권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과 의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근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구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기도가 거룩한 향연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올려질 때마다 역사의 변곡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공동체로서 교회의 사명, 기도를 등한시하면, 말씀드렸다시피 구제는 세상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자는 여러 가지 개혁은 세상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던져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영적인 개혁, 영적인 갱신, 영적인 변화는 세상이 할 수 없어요. 대통령도 못해요. 정치 지도자들도 못해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유한 사명을 여러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향연과 같이 끊이지 않은 기도의 향연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 어려운 시국, 우리는 계속해서 라벨만 바꿔가듯이 이름만 바꾸기에 급급하고, 예방을 말하지만 예방은 어렵고, 치료를 말하지만 치료도 힘든, 끼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싶을 때도 요즘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세상.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회복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 이 코로나 시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깨어 기도할 때, 예방은 예방대로 될 것이고 치료는 치료대로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 중심에 기도의 향연을 끊이지 않을 때 말이죠. 교회의 우선순위 기도.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이 말에만 있지 않고 삶으로 이어가도록 결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계속해서 임명, 새로운 절차들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저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의 자세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철칙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나중엔 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일감이 됩니다. 그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일에는 능숙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파리하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참 일거리가 되는 경우가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책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면 이 무거운 사명과 무엇으로 감당하겠는가? 기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셔야겠지만 중직자들은 최우선의 일선에서 기도가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말과 연초에 올해도 저는 특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세만 안주하는 건 좋지 않은 풍토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메인 트레이드 마크였던 교회였는데 어느새 그것이 다 사그러드니까 군불이라도 떼야지 하면서 특세 열풍이 일어난 건데, 특세보다 중요한 건 매세입니다. 특별 새벽보다 매일 새벽이 한결같을 때 영적인 컨디션이 1년에 한두 번 특세 가지고 유지되는 성도와 매일 새벽을 주님과 독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결이 같을 수가 없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세를 꿈꾸십시오. 매일의 새벽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제가 직장인들과 지난주까지 해서 하세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직장에 출근하기도 참 급급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해서 하였을 때 참여한 분들은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5주짜리로 끝나면 안 되고 매주로 이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감당하는 월요일은 모든 성도들이 맞이해야 할 월요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을 여러분 꿈꾸시고, 저는 기도의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 기도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내년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보기도 용사를 300명 세워가는 목표입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미드안의 수많은 적을 물리칠 때 하나님은 그만하면 족하다고 쓸 일꾼이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단 1시간 30명의 기도팀장이 30그룹을 인도해서 300명의 기도가 가동되는 교회가 되면 저는 뭘 해도 못할 게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어디다고 묻는다면 그건 단연코 기도인데, 그 기도는 때로는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집중된 중보 기도가 그 불길을 당기게 됩니다. 여긴 여러분 직분에 상관이 없어요. 원하시면 누구나 내가 일주일에 1시간의 시간은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제가 때가 되면 자원을 받고 기도팀장들은 훈련을 시켜서 봄, 가을로 계속해서 기도 소그룹이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 우선순위에 걸맞은 기도가 주축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힘쓰고 섬겨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의 우선순위가 기도라고 했을 땐 전 세대가 그 기도의 용광로에 녹아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제일 좋은 거 금요철야예요. 요즘에 금요철에 오시는 분들은 압니다. 매우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 세대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고정적으로 어른들만 지키는 자리가 아니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청년, 중고등 모든 아이들이 함께 하여 그 기도할 때 기도의 불꽃은 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마무리를 우리가 금요일날 이제는 뭐 4일 노동이니 5일 노동이니 우리는 쉬는 것으로서만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지만, 성도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한 주간의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금요일,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말하는 그때 우리는 거룩한 불로 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의 1장이 지나니 2장이 왔어. 2장의 처음은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장인데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였던 그 1장이 지나니 2장이 온 거예요. 여러분의 역사의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안 변할까? 안 변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과제를 기도해 두고 내가 일에만 앞서고 다른 것에만 몰두하여 정작 중요한 기도를 뒷전에 놓았던 것을 이제 제일 먼저 한탄하듯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삶의 일과를 기도로 앞세우고 교회의 중심을 기도로 세우고 성도들이 모일 적마다 하는 일, 가장 귀한 일, 그것이 기도가 된다면 언제나 1장이 지나 2장,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는 교회 역사상 반복 재현됐다는 특징이 있는데,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름으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쓰게 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